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은 7번째 환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환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떻게 처방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번째 환상은 두 가지의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구분하시고 이 구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에 한 여자가 갇혀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여자가 갇혀 있는 바구니를 날개 달린 두 여자가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 에바라는 바구니에 한 여인이 갇힌 장면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구니라고 하는 의미의 에바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단위를 얘기할 때 에바라고 말합니다. 1에바, 2에바라고 할 때. 그럼 1에바는 어느 정도 되느냐? 22리터입니다. 1에바가 22리터. 그럼 22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정수기 우리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물통이 이렇게 있죠? 물통 모릅니까? 이게 들어서 바꾸는 물통. 예, 그 물통이 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리터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1.5리터, 한 2리터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바구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하나는 부피의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는 그냥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는 부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피는 아니고 바구니입니다. 바구니인데 바구니가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만큼 크냐면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바구니의 영향력, 에바의 영향력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럼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주변의 작은 나라든 모든 나라가 무엇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에바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있다라고 말하죠. 7절을 보시죠.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에바라고 하는 큰 바구니 가운데 여인이 들어있는데, 그 여인 그 바구니 구멍에 뭐가 덮여져 있다? 뚜껑이 덮여져 있는데 그 뚜껑은 납뚜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바구니 있고 바구니 안에 여자 있고 여자를 못 나가도록 뚜껑을 덮어놨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구니에 갇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나가려고 하겠죠? 이 여자도 똑같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있는 바구니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갇힌 것이고, 갇혔으니까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에바라는 바구니, 그리고 그 에바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여인,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것을 좀 설명하면 됩니다. 먼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에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에바는 단순히 부피를 재는 기준이 되는 바구니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에 다시 보면 온 땅에 이르는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되새긴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그 모양을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은 이 새 번역서에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새 번역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역 개정판만 모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70인역 번역본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양한 또 번역서에도 보면은 이것을 모양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번역이 이렇게 어떤 데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죄악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원어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번역서처럼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에남이라고 그래요. 에남이라고 하는데,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에오남입니다. 모양, 에남, 죄악, 에오남.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실수가 난 사본을 다시 옮길 때 보면은 원래 에오남인데 에남으로 옮겼어요. 근데 죄악인데 모양으로 옮겨놨다는 얘기죠. 모양으로 옮겼으면 그 모양으로 옮겨낸 그것을 다시 번역하려고, 다시 옮겨쓰려고 하다 보면은 다시 모양으로 옮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양으로 번역된 것은 이거는 번역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처럼 이것은 죄악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에 말하는 이것은 온 세상을 덮는 모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온 세상에 있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에바가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죄악으로 상징하는 이 에바의 이 구절이 스가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모스에서도 보면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였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사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했다는 얘기죠. 장사를 하면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어겼냐면은 에바를 작게 했다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에바는 부피, 세겔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하면 돈도 작아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속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피, 바구니의 크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저울 같은 거 보면은 500g, 100g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무게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g이면 500g이면 그 500g 섞여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500g 적혀놓고 내가 돈 많이 벌려면 그 500g이 몇 g 되면 돈 많이 벌까요? 1kg 되면 돈 더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500g이 1kg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서 속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임이 언제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이 쉬는 날에 장사를 했는 것도 죄악이고 장사를 함에도 에바의 단위를 속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도 죄악이 아니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하필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에바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스가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속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이 속이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의 영향력들이 아모스 시대 때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시대 때도 내려오고 계속해서 내려와갖고 그 에바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영향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망했느냐?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결국 외부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누리고 자기의 재산만 누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악행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외부 세력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유다를 쳐서 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국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였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물건을 악하게 빼앗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이 부정과 부패, 기준에 어긋난 에바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금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니라. 8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냐면 네게 말하는 천사예요. 우리 스가랴 처음 봤을 때 네게 말하는 천사가 있었죠. 네게 말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그렇게 저울을 잘못 만들고 기준을 잘못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악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천사가 뭘 하느냐? 에바 속에서 나오려가는 여자를 보면서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바가 속에 갇혀있는 여인이, 여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에바 속에 갇힌 여자는 온 세상에 죄악을 가득하게 뿌린 죄의 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죄가 자꾸 지금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에바 속에 숨어서 사람의 영혼을 훼손하고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에바 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세상 속에 있는 기준은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 좀 그렇잖아요. 뭐 죄 좀 짓고 이러면 막 마음의 양심이 막 찔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죄책감도 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상징하는 이 여자가 이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최소한의 양심 기준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찔러 죽어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의 돈 다 뺏어 먹어도 뭐 간식도 없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악인데, 특별히 어떤 악이냐?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납조각과 같은 뚜껑으로 딱 덮어놨다는 이야기죠. 에바의 입국을 뚜껑으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라는 이야기예요. 에바라는 바구니의 입구를 뚜껑으로 덮어놓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여자가 나오지 못해 우리는 일단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에바 속에 있는 여자가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바 속에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둔 환상은 오늘날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남의 것들을 탐욕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에바 속 여자는 오늘날에 보면 뭘까요? 죄입니다. 죄예요. 뚜껑을 덮은 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세상으로 못하도록 딱 덮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자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납으로 된 뚜껑으로 죄를 탁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 뚜껑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여자는 그 안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막 고함을 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죄를 짓겠다고 막 고함을 치는데 안에서 막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막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에바 속에 있는 여자가 세상 속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딱 덮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살지 못하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에바의 환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에 여인이 있고 그 여인에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으로 닫아두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 보시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그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두 여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날개가 있대요. 근데 날개가 어떤 날개? 학과 같은 날개. 그럼 작은 날개, 큰 날개? 큰 날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큰 날개가 날개짓을 싹 하니까 뭐가 올라요? 바람이 막 올라온대요. 바람이 막 올라온대요. 참 이거 무슨 바람이 막 올라오는데 이 두 여자가 바람을 막 올라오면서 날아가면서 뭘 들고 갑니까? 에바를 들고 간대. 에바를. 그 에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인이 있고 여인은 무엇으로 담겨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납뚜껑으로 닫혀 있잖아요. 그 납뚜껑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막 날개씩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갑니까? 신할 땅으로 날아가요. 신할 땅. 신할 땅은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이 지어진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지금 날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으로 지금 날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할은 이거 페르시아의 수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에바를 지금 여자가 큰 날개를 가진,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여자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날아가면서 지금 신할 땅으로 옮겨놨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바와 에바 속 여자를 옮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거 옮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뭐가 없게 하겠다는 얘기겠어요? 죄가 없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죄 중에서 어떤 죄? 탐욕의 죄, 뭐 속이려고 하는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없게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탐욕스러운 욕심의 뿌리를 지금 뿌리채 들어가지고 지금 죄의 근원지인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올리셔서 심판의 땅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에바와 에바 속 여인을 신할 땅까지 옮긴 이 학의 날개를 가진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것만 하면 오늘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학의 날개를 가진 여자를 천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학 날개를 가진 여자가 천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왜 굳이 학이라고 하는 날개, 이거를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날개를 다 달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아닌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학과 같은 날개를 설명하면서 그 날개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그 날개는 독수리 날개도 아니고 참새 날개도 아니고 학의 날개다. 학의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은 바람이 있다. 요게 전부입니다. 그럼 요 얘기를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여자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환상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섯 번째 환상할 때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두 명이다 그러면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도자가 생각이 난다 그랬습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 그래서 두 명은 이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감람나무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자를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두 명이니까 한 명은 누구로 생각할까요? 수룹바벨로 생각할 거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학과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자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히브리어를 쓰는 겁니다. 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하냐면 하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사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헤세드에서 나옵니다. 헤세드 하다가 하사다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학과 같은 날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을 가지고 있죠. 바람은 여러분 영, 생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람, 영,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하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을 얘기할 때 루하흐를 얘기하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 루하흐는 뭘로 번역을 하냐면은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인 헤세드와 루하흐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두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고백하는데, 교회를 상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날개짓을 하면서 루하흐,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게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해야 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죄의 상징과 죄의 근원이 되는 에바를 붙들고 지금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시날 땅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약에 와서 태어날 교회,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교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되어 새로워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약에서 신약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고 계세요. 그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고 계신 성령께서 사랑의 날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를 가지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날개짓을 가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뿌리 박힌 죄의 뿌리를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에바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우리 안에서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여자로 상징되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에 죄의 근원을 놔둬놓고 그 죄의 근원을 납뚜껑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납뚜껑으로 딱 가다 놓았습니다. 이 납뚜껑으로 가다 놓은 이 죄의 뿌리, 이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를 교회로 상징하는 두 여자에게 날개짓하면서 펄펄 들고 가가지고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 죄와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우리 밖에서도 일어나는 죄와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왜 무능력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가랴가 보여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날갯짓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에 나아갈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학의 날갯짓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그 죄의 에바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 죄의 에바를 우리가 신할 땅으로 던져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서에서 보여준 7번째 환상은 바로 죄와 싸우는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과 부패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바 환상을 통해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